아침 저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27절로부터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8장 27절로부터 37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한 후에 마지막 절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의 여자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며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사오매 성령이여 오늘도 우리의 마음밭을 옥토로 기경하여 주시사 열린 마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받고 깨닫고 그 말씀 앞에 무릎으로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신대륙을 발견한 사람이 누구죠? 크리스토퍼 콜럼버스입니다. 근데 그의 이름 크리스토퍼라는 그런 말은요, 헬라어로 그리스도를 업고 다니는 자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의 삶은 어떠했습니까?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아메리카 원주민들에 대하여 착취하고 학살하고 또 그들을 노예로 삼는 그런 일을 행하였던 자가 바로 이 크리스토퍼 콜럼버스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를 업고 다니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황금을 업고 살려고 하는 자가 바로 이 크리스토퍼 콜럼버스였다는 것이죠. 그렇게 당시 원주민들의 눈에는 이 콜럼버스가 그리스도를 업고 다니는 자보다는 오히려 사탄을 등에 업고 다니는 자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작년 제가 목회 서신을 통하여서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콜럼버스 데이를 폐지를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여러 주에서는 이미 이 콜럼버스 데이 대신에 원주민의 날로 이 날을 정하여서 지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한마디로 콜럼버스는 위대한 개척 정신으로 미 대륙을 발견한 위인이라기보다는 순박한 원주민들을 학살하고 노예무역을 시작하게 한 백인 우월주의의 상징적인 인물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크리스토퍼 콜럼버스는요, 자신의 이름값을 제대로 하지 못한 자였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이름의 뜻은 무엇입니까? 우리나라에서는 그 이름이 보면 다 한자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다 뜻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물한자에 길령자에 모택자거든요. 그러니까 물은 물인데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샘과 같은 목과 같은 그런 물이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이름의 뜻은 무엇인가요? 우리는 서로 다른 이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에게 똑같은 이름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주님 안에서 우리가 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동일한 이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 그리스도인에 해당되는 헬라어는 크리스티아노스라는 그런 말을 쓰는데 라틴어 크리스티아누스라는 그런 말에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크리스티아누스에서 어미 아누스는요, 어느 한 집단에 속한 충성스러운 무리를 표현할 때 이 아누스라는 어미를 붙이게 된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에게 충성스럽게 속한 그런 무리라는 그런 의미인 것이죠. 또 영어 크리스찬은 어떻습니까? 크라이스트의 어미
사람을 뜻한 IAN이 붙어서 크리스찬이 된 것이고요. 또 우리나라 말 그리스도인은 어떻습니까? 그리스도 뒤에 사람 인자를 붙여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게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사람을 말합니까? 문자 그대로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을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은 그 이름값을 지금 하고 있는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이름값대로 살고 있는가? 한번 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옆에 분에게 이렇게 권면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름값을 합시다. 조금 더 크게 이름값을 합시다. 그리스도인답게 삽시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요, 조금 부담스러운 그런 내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34절과 35절인데요,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이 말씀은요,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지 않은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와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인 것이죠. 그렇다고 예수님께서는 지금 자기를 따르고 있는 그 무리와 제자들을 향하여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러한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일까요?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겉으로 보았을 때는 이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제대로 따라가고 있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주님을 따르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근데 이러한 저희들을 향하여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께 우리에게 질문하고 계십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만약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따르고 있다면 주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하실 필요가 없으시겠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온전히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고 초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따르기 위하여서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 오늘 주님의 말씀대로 자기를 부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자신을 향하여 노라고 아니라고 분명히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주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 말씀을 하신 시점이 언제입니까? 예수께서 제자들 향하여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란 질문에 대하여 나서기 좋아하는 베드로가 대답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 신이이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이 대답 후에 자신이 예루살렘에 가서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고 또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그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어떻게 하나요? 붙들고 항변합니다. 무슨 말을 했을까요?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동일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마태복음을 보시면 베드로가 이러한 말을 합니다.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러한 베드로를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사실 누가 보더라도 베드로가 예수님을 이렇게 붙들고 항변하여서 그리 말할 맛이 없어서 이 일이 결코 주님께 미치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제자로서 당연한 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해야 하는가? 그 길을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분명히 이런 말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께서는 베드로를 꾸짖으면서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책망하시는 것을 보게 되죠. 예수님이 왜 이러셨을까? 베드로의 마음을 모르셨을까요? 마태복음 4장을 보시면 예수께서 공생애를 시작할 때에 사단에게 3가지 시험을 받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돌로 떡덩이가 되게 하고 또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 천사들이 와서 받쳐줄 것이다. 또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나에게 경배하면은 지금 눈에 보이는 이 세상 모든 권세를 주고 모든 영광을 얻게 해주겠다. 이러한 시험을 하죠. 이 서로 다른 이 3가지 시험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지난주에 한번 말씀드렸죠. 공통점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께서 능히 다 하실 수 있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사단은 오늘도 우리에게 시험을 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가지고 시험을 한다는 것입니다.
할 수 있으니까요. 하지 못하는 일 가지고는 별로 시험하지 않더라고요. 근데 또 한 가지, 이 세 가지 내용 중에 공통점이 하나가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너를 위하여 이것을 한번 해보라는 것입니다. 너의 배를 채우게 하여, 너의 명예를 위하여, 너의 권력과 영광을 위하여 한번 해보라는 것이죠. 그러게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사단의 유혹에 넘어갑니다. 왜? 그 일을 하는 것이 꼭 나를 위한 것처럼 보이거든요. 나를 배불려주고, 나의 명예를 세워주고, 나에게 권력을 가져다주고, 나의 이름을 드러내는 영광의 자리에 앉혀줄 것처럼 보이거든요. 하지만 예수님은 결코 이 시험에 넘어가지 않으셨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예수께서 이 사단의 시험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신 이후 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13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이 마귀, 사탄이 예수님을 떠나긴 떠났어요. 하지만 영원히 떠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얼마 동안 떠나니라. 공동번역본을 보시면 더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악마는 이렇게 여러 가지로 유혹해 본 끝에 다음 기회를 노리면서 예수를 떠나갔다. 다음 기회를 노리면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만 매일매일 깨어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사단에 대하여 깨어서 이렇게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내적 사단도요, 자지도 않고 졸지도 않고 하나님만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의 대적 마귀도 졸지도 자지도 않고 계속해서 믿는 사람들을 넘어뜨리기 위하여 그 기회를 엿보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기회를 엿보면서 마귀가 떠나갔는데요. 언제 마귀가 다시 나타났을까? 바로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게 예수께서 베드로를 향하여 뭐라고 책망하십니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렇게 책망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께서는 제자들을 향하여 말씀하실 때 뭐라고 시작하십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말씀 속에는 이러한 의미가 담겨 있다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봐라, 나에 대하여 온전한 고백, 그 믿음의 고백을 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정답을 말한 베드로였지만,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뜻을 앞세우고 나아갈 때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반대되는 사단의 자리에 설 수 있다. 그러므로 너희들 진정 나를 따라오고자 하느냐? 그렇다면 무엇보다도 너희들 자신의 생각과 뜻을 내려놓으라.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베드로가 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는 책망을 받게 되었을까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베드로와 예수님의 다른 그런 제자들, 예수님을 따르고는 있었지만 예수님에 대하여 제대로 알고 있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그저 정치적인 메시아로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게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을 따라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가는 길은 예수께서 다시 이스라엘 이스라엘을 회복하셔서 왕으로 등극하시는 길이었고, 자기들 또한 예수님 옆에서 한 자리, 큰 자리를 차지하게 되는 생각만 해도 기분 좋은 그러한 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과 달랐습니다. 다른 생각을 품고 계셨습니다. 이스라엘을 회복시켜서 정치적인 왕의 자리로 올라서실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고난을 받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하여 그 예루살렘으로 걸어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예수님은 베드로와 그 제자들의 생각을 다 아시고 앞으로 자신이 예루살렘에서 어떠한 일을 당하게 될 것인가를 미리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를 통하여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만약 우리가 오늘도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주님을 따라가겠다고 한다면 그건 겉으로 봤을 때는 분명히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따로 가는 길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부부가 한 이불을 덮고 같이 산다 할지라도 딴 생각을 품고 살아간다면 결코 부부라고 할 수가 없겠죠. 축구 선수들이 한솥밥을 먹으면서 똑같은 유니폼을 입고 경기를 치르고 있다 할지라도 서로 다른 생각을 품고 있다면 그 팀은 더 이상 한 팀이라고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겉으로 보았을 때는 부부요 한 팀이지만 궁극적으로 서로 제각기의 길을 가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사공이 많으면 배가 어디로 갑니까? 산으로 간다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 인생의 배의 사공은 오직 주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요. 그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는 것을요. 예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그리스도인은 주님을 따라가는 존재입니다. 그러기 결코 주님보다 앞서가거나 높아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의 생각이 아무리 옳다고 여겨진다 할지라도 그것이 주님의 말씀과 뜻에 어긋난다면 우리는 우리의 그 뜻과 생각을 모두 내려놓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무엇보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자신에 대하여 노라고 아니라고 단호히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주님에 대하여 yes, 예라고 말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무엇을 위한 자기 부정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나아가기 위한 자기 부정인 것입니다. 그러게 이제는 예수님에 대하여 yes라고 말하며 주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는 것, 예수님의 말씀에 항상 예라고 대답하며 나아가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다시 한번 오늘 본문 34절 35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라는 것은요, 내 생각과 내 뜻을 내려놓고 그저 마음 편하게 아무 생각 없이 예수님만 쫓아가는 그러한 삶을 말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나에게 주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라가야 하기 때문인 것이죠. 심지어는 내 목숨까지도 걸고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게 하여 주님 앞에 나옵니다. 그런데 때로는요, 주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복은 주시지 아니하고 오히려 십자가를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복음에 대하여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주님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따르지 않게 되는 것이죠.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중도에 포기하게 됩니다. 왜요? 부담스럽거든요. 부담스럽거든요. 그냥 대충 적당히 신앙생활하고 한다면 해볼만 할 터인데 십자가를 지라 그러잖아요. 죽으라고 하잖아요. 부담이 됩니다. 그래까지 그 십자가 한번 십자가 지고 죽어보지.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결코 쉬운 길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말씀하셨을 때 이 따르다는 단어는요, 현재 명령형인데 단지 한두 번만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반복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오늘 본문에는 없는 단어 하나가 삽입되어 있는 걸 분명히 보게 되실 것입니다. 그 단어가 무엇입니까? 날마다. 예수께서 단순히 제자들을 향하여 나를 따르라는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나를 따르되 날마다 따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날마다란 말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매일매일 변함없이 우리의 인생 그 마지막 때까지 한결같이 오직 주님만을 따라
가라는 말씀인 것이죠. 사실 이러한 본문을 접할 때마다 저는 설교를 할 때 참으로 부담감을 느낍니다. 왜 그렇습니까? 많은 성도님들이 듣기 별로 좋아하지 않는, 좀 꺼려하는 그러한 내용이기 때문인 것이죠. 하지만 저는 이 시간 이 생각까지도 주님 앞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나에 대하여 노라고 말하고 주님께 대하여 예스라고 말하는 것이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어떤가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 땅 위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 부담을 안고 살아가게 됩니다. 직장 생활을 한다거나 또한 사업을 운영할 때에 여러분 부담 없이 일한 적이 있으세요? 결코 없을 것입니다. 부담감이 다 있으셨을 거예요. 자녀를 양육하는 일에 있어서 부담 없이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공부하는 데 있어서 부담 없이 공부해 나간 학생이 있을까요? 다 부담을 갖고 공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이 부담을 안고 살아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세상에는요, 부담 없이 할 수 있는 일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부담을 이겨내지 못하면 성공할 수 없고 실패할 수밖에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부담을 이겨내지 못하면 내 가족이, 내 자녀가 온전히 살아갈 수 없게 되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게 부담은 되지만, 정말로 부담은 되지만 그 부담을 나의 것으로 안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담을 딛고 일어설 때 그 부담의 크기만큼 비례하여서 큰 만족과 큰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부담이 있기 때문에 더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은 장난이 아닙니다. 취미생활이 아닙니다. 기분 좋을 때만, 마음이 내킬 때만 하는 것이 신앙생활은 아닙니다. 신앙생활이란 십자가의 부담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나의 거룩한 부담으로 여기고 그 십자가를 지고 오늘도 날마다 주님의 길을 따라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인 것이죠. 19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 여러분들 기억하실 것입니다. 올림픽의 피나레를 장식하는 것이 항상 마라톤이잖아요. 그 마라톤에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황영조 선수가 금메달을 땄었습니다. 근데 그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는 혹독한 훈련을 했어야 하는데요. 황영조 선수가 이러한 훈련에 관련하여서 이러한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한번 보시기를 원합니다. 마라톤 연습을 할 때였습니다. 죽을 힘을 다하여 달려오면 코치가 뭐라고 해요? 한 바퀴 더 돌아오라고 말합니다. 나는 그때 코치를 죽이고 싶을 정도로 얄미웠습니다. 그러나 순종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산을 한 바퀴 더 돌 때면 눈물이 핑그르 돌았습니다. 옆에 있는 저수지에 빠져 죽고 싶을 정도로 힘들었습니다. 이를 악물었습니다. 눈물을 펑펑 흘리며 뛰었습니다. 코치를 죽이고 싶을 정도로 얄미웠대요. 그만큼 힘들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순종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그는 고백합니다. 왜요? 여러분, 선수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코치가 훌륭한 코치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담을 뛰어넘어야 훌륭한 선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그 누구보다도 황영조 선수 자신이 알고 있었기에 죽을 만큼 힘들었지만 그 코치의 요구에 대하여 순종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것이죠. 중요한 사실은요, 이 황영조 선수의 코치와 예수님과는 커다란 차이점 한 가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황영조 씨의 코치는 죽이고 싶을 정도로 얄미운 이유가 뭘까요? 죽기 살기로 한 바퀴 뛰고 돌아왔는데 또다시 뭐라고 해요? 한 바퀴 더. 같이 뛰었나요? 아니요. 그냥 말로만 한 바퀴 더 돌아오라고 명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어떤가요?
한 바퀴 더 돌아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따라오라. 그 험한 십자가의 길을 먼저 걸어가시고 그 길이 결코 우리가 걸어갈 수 없는 길이 아니라는 것을 당신이 몸소 보여주시며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신앙생활하는데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너무 부담이 됩니까? 예배 시간에 교회에 나오는 것,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 직분을 맡아 봉사하고 서로 사랑으로 섬기는 것, 먼저 화해의 손을 내미는 것, 내가 조금 더 손해를 보는 것, 내 시간을 내어주는 것, 나의 가진 그 모든 것들을 서로 나누고 베풀어주는 것. 사실 이런 것들이 아무런 부담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거짓말이겠죠. 부담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일을 앞두시고 어떠셨어요? 큰 부담감을 갖고 계셨어요. 그렇게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어떻게 하십니까? 제자들을 향하여 내가 심경이 괴로워서 죽게 되었으니 같이 기도하자고 말씀하셨잖아요.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도 할 수만 있거든요.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부담이 됐다는 거예요. 예수께서도 그 길이 부담이 되셨는데 우리는 어떠할까요? 부담스러운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결국 아버지의 뜻대로 그 길을 가시기로 결단하시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던 그 예수님처럼 그 부담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 부담을 넘어서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교회들과 그리스도인들이 능력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부담 없이 쉽게 신앙생활 하기를 원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지만 그 길은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 아니라 아직도 내 생각과 내 뜻을 버리지 않고 나를 부인하지 아니하고 주님과 따로 걸어가고 있는, 오히려 주님께 걸림돌이 되는 길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항변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님을 따르는 것은 좋은데 십자가는 부담이 된다는 거예요. 사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게 될 것만을 얘기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 뒤에 무슨 말씀하셔요?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하지만 베드로의 귀에는 이 부활의 내용이 귀에 들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앞에 있는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의 내용만 그 귀에 가득 차 있었을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베드로는 십자가 없는 영광만을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이 시간 한번 여러분이 베드로가 되어보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마태복음 16장을 보시면요,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하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고 고백하였을 때 예수께서 칭찬해 주십니다. 복이 있다고 하시고요, 그 믿음의 반석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그러고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또 천국 열쇠를 주시면서 땅에서 네가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라는 이러한 복된 말씀을 주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는 이러한 예수님의 칭찬과 복을 주시는 말씀에 대해 너무나도 기쁘고 마음이 들떠 있었을 것입니다. 이제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가시면 나라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왕위에 오르신 후에 제일 높은 자리를 그래도 나에게 주겠지. 내가 그래도 수석 제자 아닌가. 그런데 웬걸요? 예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을 것이라는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베드로는 분명히 당황하였을 거예요. 전혀 생각지 못한 일을 예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던 것이죠. 왜? 우리는 연약한지라 보고 싶은 것만 보고요, 듣고 싶은 것만 듣거든요. 그러다가 보고 싶지 않은 말씀이 보이고 듣고 싶지 않은 말씀이 들리게 되면 이 베드로처럼 당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일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해 주셨건만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고 말씀해 주셨건만 가야바의 뜰에서 자신의 목숨을 위하여 눈앞에 보이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3번씩이나 부인하는 그의 연약한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연약한 베드로의 모습에 대하여 누가 먼저 돌을 던질 수가 있겠습니까? 베드로의 이 연약한 모습이 바로 여기서 있는 이 하목사의 모습이요 바로 여러분의 모습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부담은 되겠지만 오히려 기뻐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만을 믿고 따라갈 때에 그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이 그 속에 나타날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주님의 능력 안에서 우리는 더 이상 부담이 아닌 참된 자유함을 누릴 수 있게 되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참된 복이란 무엇입니까? 잘 들으시기를 원합니다. 십자가 없는 것이 복이 아니라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시어서 우리가 능히 감당할 수 없다고 생각되는 그 모든 일들을 능히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복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바라기는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위하여 우리의 목숨을 걸고 그 주님을 매일매일 날마다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요, 마지막에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주님께서 나는 너를 위하여 내 목숨을 주었는데 너는 나를 위하여 무엇을 하였느냐는 이 질문 앞에 대답할 말이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러한 찬양이 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는 찬양인데요. 그 앞부분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부담스러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리.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께서 나를 맞아 주시리. 무엇을 말하나요? 나를 부인하고 예수와 복음을 위하여 사는 길이 곧 누구를 위한 길이에요? 나 자신을 위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주님의 이 말씀에 대한 여러분의 답은 무엇입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과 복음을 위하여
주님을 따르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거룩한 부담의 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보다 앞서가시며 동행하여 주시는 그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며 그 길 끝에서 우리를 반갑게 맞이하여 주실 그 영광의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오늘도 감사와 기쁨과 찬양으로 승리의 길을 힘차게 걸어가는 저희들의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함께 파송의 말씀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다시 복음 앞에 부르고 계십니다. 주여,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이 땅의 복음의 사명자로 살아가겠나이다. 아멘. 함께 결단의 찬송으로 주님 앞에 결단함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해 주네 날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제케 하시는 역사가 오늘 이 시간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 나 자신을 온전히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우리보다 앞서가신 그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온전히 쫓아가기로 다짐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그 삶의 터전 위에 나라와 민족과 미국 땅과 온 세계와 선교지와 또한 주님께서 이곳으로 복음자리를 옮겨주신 우리 허숙자 권사님의 새로운 주님의 복음자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